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은 확고부동합니다. 구원 문제는 확고부동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역사로 이루어진 까닭에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제사함을 얻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감동 감화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치시고 보존이 되게 하신 까닭에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까닭에 절대로 실패가 없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31절로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까닭에 천하의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하에서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한 구원인 까닭에 이건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는 독생자를 보내서까지라도 모든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지켜주는 까닭에 우리를 대적한 세력은 천하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로 7절. 118편 6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를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심판에서 결국은 망하게 할 것이다.
이사야 50장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다.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데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죄제물을 내어주신 분께서 이제는 무엇이 아깝겠어요? 가정마다 뭐 여러 가지 기중품이 있지만 가장 귀한 건 아들 아니에요. 아들. 그 가정의 아들이 가장 귀한데 하나님도 독생자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른 무엇을 아끼겠느냐?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베풀어 하나님은 다른 모든 걸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은사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완성되게 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가장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다른 무엇이 아까워가지고 안 주겠느냐. 필요한 건 다 은사로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건 그때그때마다 다 공급을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의 모든 하늘의 모든 것 땅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바울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사도가 됐고 아볼로 게바 유명한 사도들 선지자들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다 하는 걸 먼저 보여주시고 온 세계 생명 사망 지금껏 장래 거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땅 위의 모든 걸 하나님 은사로 주어서 그 모든 걸 이용해서 구원 잘 이루어가지고 하늘 영광에 참여하거라 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 내 생각에 원하는 것만 복이 아니고 내 생각은 원치 아니하고 필요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은혜와 복으로 준 겁니다. 형통하고 잘되고 건강한 것만 복이 아니고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꾸 옳은 길로 갈 때는 곤고한 것도 주고 병도 주고 고난은 주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저것을 병행해 주면서 우리 믿음을 길러나가시고 영적 유익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대적도 시험도 은혜와 복으로 줘요. 고난까지 할지라도 은혜와 복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루터에게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온 세상이 참 루터를 대적하는 어려운 때를 맞이했는데 어떤 사람이 루터 선생, 온 세계가 당신의 대적이 됐습니다. 당신의 다 대적인데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반문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대적과 싸워야죠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온 세상이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모든 걸 다 이기고 남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천하의 모든 것도 두렵지 않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성공적으로 이 종교개혁을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냥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켜먹고 이제는 때가 되니까 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할 때 여러 번 10번이나 허락을 했다가 또 반대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장자가 주는 재앙을 통해서 해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억울해가지고 400년 내내 종살이 시켜먹었는데 거저 보내니까 참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왕이 직접 선두에 서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추방이 오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나니까 아마 애굽 사람이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야, 이제는 뭐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또다시 너희는 우리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그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냥 애굽 나라에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바다에다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원망했지만 모세는 혼자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켜라.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육지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다 걷는 다음에 뒤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이 홍해바다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사람이 나오자마자 다시 홍해바다가 합치도록 기도함으로 합쳐져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바다에 수상되고 말았습니다. 애굽 나라 세계 1등 국가의 그 시대에 1등 국가의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패배하고 바다에 장사 지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 나라가 됐든 왕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애굽 나라가 지금은 그저 존재가 없잖아요. 지금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은 강한 나라예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는 군대도 없고 내내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하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온 백성은 순종해서 나가서 싸울 때 그 강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대승리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세계 1등국가 된 애굽도 굴복을 시키고 아말렉과 하는 강한 군대도 굴복을 시켰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장군이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매일 아침 나와가지고 나와 맞설 사람을 내세워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내내 40일 동안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럴 때 소년 다윗이 이제는 그걸 몰랐다가 깨달은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에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단신으로 무장도 하지 아니하고 물맷돌 5개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나오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의 이마를 정통으로 물맷돌로 공격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칼이 없어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을 대신 죽이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소년이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면 골리앗과 같은 강한 장군 블레셋을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천에 어떤 대적할 자가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33절로 34절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소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천하의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정죄해가지고 처벌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죄값을 물어주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더해 주시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는데 최후의 재판장들은 예수님이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의인이라 선언했는데 천하의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죄한다는 건 아니라 고소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고소합니다 해서 아예 처벌받아서 멸망시키도록 하는 건데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물어줘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주가 되고 재판장이 되는데 예수님이 선언했는데 우리 정죄할 사람 없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봅시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절대로 우리를 정죄해가지고 벌할 자가 천하에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은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우리를 해방해가지고 영원한 해방,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까닭에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날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말틴 루터의 일화 가운데 하루는 서재에 있는데 서재에 무슨 잠을 자 꿈을 꿨는지 마이가 종이 한 장을 갖다 주더래요. 종이 한 장을 갖다 주니까 거기서 어렸을 때 지은 죄가 빼곡히 있더래요. 그냥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린 죄까지 부끄러운 죄까지 다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하고 그냥 죄를 들이대면서 너 아무 때 이러한 짓 있지 않느냐 양심에 가착이 돼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내가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는 승리했다 하고 선언하니까 다 도망갔대. 마이가 도망가서 이제는 더욱더 담력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죄가 많아요. 그냥 실제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죄값은 사망이라 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한 까닭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는 당당히 되는 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의롭게 선언한 까닭에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법에도 한 번 재판해가지고 죄가 없다고 선언했으면 두 번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는 거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한 번 너는 죄에서 이제는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을 했으면 두 번 다시 그걸 거론하지 못합니다. 미국 어떤 주에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졌대요. 그냥 살인죄를 졌는데 재판하는 과정에 증거가 없어서 그런지 무죄 석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석방 받은 후에 고백을 했답니다. 사실은 제가 살인죄입니다. 그때 죄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죄를 시인했대요. 판사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야, 이거 다시자니 이거 살인죄 고백을 했으니까 이거 다스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검사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방법이 없겠느라니까 한 번 무죄 선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는 그 죄 가지고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살인죄를 졌다고 고백을 했지만 다스리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한 번 무죄 선언했으면 번복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최후의 재판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하고 선언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또 우리를 선언한 건 예수님이 다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저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지만 죄에 필요한 모든 걸 예수님이 대신 목숨까지 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것을 물어주시고 우리에게 무죄 선언하시고 지금도 이제는 우리를 보호자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보호자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고 하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돕도록 역사하고 계셨고 실제로 보호자 우편에서는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믿는 우리를 누가 정죄하면 마귀가 정죄하면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죄는 내가 다 담당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습니다. 변호해줘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정죄받지 아니하고 다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아무를 정죄해서 심판할 자가 없습니다. 셋째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36절까지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믿는 성도 어떠하든지 마귀는 자꾸 우리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백방으로 역사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굶주림도 헐벗음과 위험과 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한 그 사랑 가운데서 조금도 우리를 끊어지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모든 죽음까지도 이기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 사랑한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해요.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세상에서만 사랑하는 것 천당 가서도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떠한 마귀 역사도 환난 핍박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기독교를 마귀가 여러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시험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택한 백성 한 사람을 멸망시켜서 지옥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 역사는 그저 겁만 주고 괴롭게만 하지 절대로 성공을 못해요. 그냥 마귀 역사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마귀를 정복한 주님이 계시다 하고 주님 의지하고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모든 걸 이기고 또 이기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습니다.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그만큼 마귀 역사가 쉬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한 것처럼 마귀는 여러 가지 사람도 이용을 해서 넘어지게 하고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다 이리와 같이 우리 믿음을 해하려고 백방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음 지키려면 종일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과 같나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을 꼴을 만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모든 걸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 모든 걸 우리도 그 능력으로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나이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종교 개혁자들이 제일 아주 좋아하는 요절이라고 그럽니다. 환난 핍박이 많으니까 그때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네 하고서 루터가 아주 찬송가도 졌잖아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한 성이 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 승리를 말했는데 십자가 승리, 그 다음에 의의 승리, 그 다음엔 사랑으로 승리한다 하면서 세 가지 승리를 말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원수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의 권세와 다 로마 군병들 합세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못을 박았잖아요. 야, 우리는 이제는 승리했다 하는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함으로 일시에 사망도 정복을 하고 마귀도 정복하고 로마 권세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까지 다 정복을 하고 대승리함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에게도 승리의 영광을 베풀어 줌으로 십자가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의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의가 없지만 죽으면서까지 이룬 의를 우리에게 입혀줬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가지고 우리도 의인이 돼가지고 당당히 하늘나라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보통 우리 같으면, 우리가 아버지라면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 집 나가면 너는 혼자 못 살고자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말 듣지 않고 나갔느냐,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참 신경 쓰고 고통 많이 당한 줄 아느냐, 한마디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탕자 아버지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너는 죽었다가 산 내 아들이다 하고 아들로 영접을 해줬습니다. 이거 보면 탕자가 집 나갔다고 해서 너는 버린 자식이다 하고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탕자가 나갔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아들로 받아준 겁니다. 그게 의로서 입혀준 거예요. 탕자가 한 짓을 보면은 그건 아주 그냥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도 좀 죄값을 물고 단단히 문 다음에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줄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암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족보에 뺀 게 아니고, 아들은 아들인데 지금 몰라서 그렇다. 언젠가는 돌아오면 죄인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의인으로 다시 용접을 해서 모든 잃어버린 특권을 다시 회복시켜 줬습니다. 우리도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혹시 탕자 노릇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버리질 않아요.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의인으로 아들로서 용접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로 승리하고 의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함으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번지상 진노 아래 있는 자를 용서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38절로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사망도, 육신의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서 육신이 사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생명도 또한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게 못하고, 악한 전사 마귀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세상 권세, 암만 네로 황제와 같은 악한 권세도 성도들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고 승리의 개선가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 무궁함으로 천하에 끊을 수가 없다. 이 사랑을 힘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와 사망도 이겨서 예수님의 승리로 넉넉히 이긴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해 주심으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